로마서 강해 오늘 14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란 제목입니다. 자, 우리 말에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작은 어떤 것 하나도 그것의 가치를 내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하면 그 가치에 준하는 만큼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심보는 그것은 세상에서는 염치가 없고 그리고 비겁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이제 그렇게 낙인을 찍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열심히도 하고 그걸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서로 또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자신의 정당한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가치가 있고 그래서 그 자체로 선한 것이라고 이렇게 세상은 인정을 해 줍니다. 이것은 사실상 성경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성경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 이런 것에 대해서 또 힘써 모든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힘써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힘써 일하면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까지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감사한 거죠. 한마디로 이게 자가 발전 시스템이 생겨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지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게 일을 해야 해? 이런 어떤 낙심이라든가 침체 가운데 빠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동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열심히 해서 수고해서 그 수고에 따라서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을 때 그것이 도리어 자기 자신의 삶을 고무시키고 충동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더욱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열심히 힘써 일하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이 한 주의 삶에 여러분도 열심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열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쓰시면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힘써도 내 뜻대로 또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또한 세상의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그런 어떤 농부들이나 어부들 이런 분들은 말 그대로 이 자연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이 허락하고 주는 대로 먹고 살아가는 법을 그들은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자연이나 우상에게 복을 빌기도 하고 그래서 이 천지신명님께 복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이 또한 인생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살아보면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보편적인 원칙은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에 적용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 그 말은 하나님께는 믿음의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인 거예요. 세상엔 공짜가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 믿음의 세계는 그런 원리와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한번 따지고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하늘에 태양과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또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은 아침과 저녁에 이슬을 내려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세계 그 자체가 우리 인간들의 삶이 가능하도록 이 모든 세계가 우리에게 터전을 허락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바다에 원양어선 유튜버들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그거 보거든요. 신나요. 예, 물고기 잡는 거 보면 그게 신나더라고요. 그 거대한 어선이 그물이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근데 아니 그 많은 고기가 어디서 나와요? 그쵸? 뭐 이게 팍팍 고기를 긁어가지고 하는데 그 속에 막 참치들이 막 바글바글 끓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보다 우리 교회 뭐 별로 크지도 않지 뭐 누가 들으면 엄청 큰 줄 알겠네. 예? 근데 그 배 어선에다가 집어넣는데 막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배만 그런 게 아니야. 저 옆에서 다른 배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말 그대로 진짜 물반 고기반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만물에게 생명을 주셔갖고 번성하도록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먹고 살아요?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주부님들 멸치 사보셨어요? 나는 그 멸치 살 때 보면 신기한 거예요. 멸치가 여러분 그 육수 우리는 큰 거 말고 예? 그 눈에도 잘 안 보일 것 같은 여러분 그 자잘한 거 모기장으로도 잡기 어려운 것들 아니 난 그런 거는 어떻게 잡나 모르겠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더 대단한 건 뭐예요? 그 셀 수 없이 많은 모래알갱이 같은 멸치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누가 그걸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어부들이 그걸 만들어서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살으라고. 근데도 우리 인생들은 천지만물의 창조주께 조금 더 감사하지 않죠. 그래놓고 그걸 장에다가 팔 때는 다 내가 잡았다고 얘기하죠. 자기가 만들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도 돈을 값으로 주고 공기 마시는 사람은 없어요. 예. 한 사람도 태양의 빛은 돈을 치르고 누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예. 자,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지만 하나님께는 사실 모든 것이 다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공짜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갚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흉내내서 카피해가지고 복사해서 그래서 인간들이 만들면 그거는 엄청난 가치가 있어갖고 이걸 값을 줘야 돼. 그래서 전기세를 내고 수도세를 내고 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심지어 국가에도 우리는 세금을 바쳐야 돼요. 왜냐하면 국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장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아요. 무엇보다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여러분의 삶의 법칙을 규정하시고 그래서 인생들이 그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실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수고한 만큼 때때로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약을 치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가꾸어 가지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이게 열매가 제대로 안 맺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노력하고 수고할 때 모든 일들이 선하게 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옛날에 시계 태엽을 이렇게 감으면 그때부터는 이 시계 태엽이 힘을 받아갖고 시계가 짝짝짝짝짝 돌아가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세계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는요. 하나님이 어떤 기계적인 원리로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돌아가게 하셨을지라도 세상은 그것으로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다 창조하시고 인류까지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다 끝나서 이 모든 세계는 다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시 세팅을 하신 거예요. 딜리트. 그래서 다시 설정. 그렇게 해서 노아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금 인류가 번성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리셋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다시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기계적인 원리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모든 일들이 다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그거를 하나님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마냥 무의도식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의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날 은혜가 너무나 이상하게 변질이 돼가지고 은혜니까 값 없으니까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리기만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 이건 참된 은혜에 대한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도리어 힘써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청교도 정신이고 우리 장로교의 신앙의 경건의 삶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하여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가정주부들은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기업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누릴 때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나니 그랬어요. 이게 말하자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4장에 들어와서 복음을 변증하면서 이제 또 새로운 그런 국면에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옵니다. 왜 아브라함을 불러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아브라함이 뿌리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의 출발이고 원천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1절에서는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그들의 출발점이죠. 모든 것의 원천이 아브라함에게서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이것이 육신으로 그들의 조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나님께 얻었느냐라고 말합니다. 바로 2절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는데 이 믿음이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때는 그 믿음은 행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갈 때 그가 벌써 70세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젊은 젊은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라 이제는 늙어가지고 이제는 점점 이제 죽을 준비를 해야 될 그 나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젊은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라 늙은 할아버지를 부르셨냐? 뭐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의 행위와 힘, 그의 공로나 어떤 조건, 자질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홀홀단신, 자기 피부치는 없으니까 그저 자기 조카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약속의 땅으로 나아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했던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라든가 자질이라든가 조건에 의해서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 주신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이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가 갑자기 나타나시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던 아브라함이 놀래가지고 막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도 하늘의 하나님이 상급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서 여러분한테 상급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상급이에요. 자신이.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모든 은혜와 생명과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인 거예요. 기복신앙은 하나님이 뭔가를 주는 거야. 애따 먹어라 이러면서 주머니에 있는 돈 몇 푼 꺼내가지고 주는 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그거 받아가지고 기뻐하는 거야. 근데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기독교 복음 안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아가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가서처럼. 부부가 자기 자신을 서로 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부부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외설적인 아가서 같은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 아가서는 19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읽으면 너무 야해. 예? 어떻게 이렇게 그냥 외설적인 내용들이 성경에 있냐 싶겠지만, 여러분, 그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그 사랑, 진한 그런 사랑은 사실은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과도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부부와의 연합의 관계로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총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상급으로 받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지 뭐. 안 그래요? 예? 예. 아니, 예? 부자 남편하고 결혼하면 그 부자 남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는 다 그 아내가 소유하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신부가 된 우리는 신랑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거 다 받아 누리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복을 받아가지고, 여호와의 상급을 받아가지고 복을 받으니까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들을 번성하도록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그만한데도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때 6절에 바로 이 칭의의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또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이신칭의 교리라든가 논리적인 모든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성경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이 시간 목사가 증거하고 선포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도 믿으면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때나 지금의 때나 하나님의 동일한 보증이고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은 아브라함 시대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 영적인 원리, 교리는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중요한 성경의 진리를,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겨지지만, 그러나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 말은 행위가 없이 이 말인 거예요. 그렇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는 자, 즉 불의하고 죄가 있고 흠이 있고 연약한 자, 그런 자를 경건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경건한 자를,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은 그들에게는 믿음으로 그들을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이젠 아브라함 다음에 이번에는 다윗을 부릅니다. 예? 아브라함 다음에 이제는 또 다윗으로 변론을 시작해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다. 그런 거예요. 이것은 특별히 시편의 내용을 바울이
이렇게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시편 32편 12절에 대한 내용을 거기다가 적어놨죠. 그렇죠? 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우리 7절 읽어봅니다. 7절 8절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복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질적으로 잘 되고, 예? 세상에서 잘 나가고,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자랑하잖아요. 우리 조카가 옥스포드의 박사야 이러면서, 예? 우리 조카, 우리 아들이 이번에 하버드 들어갔어. 이런 게 세상에는 복이고 자랑이죠. 예? 우리 아들 이번에 나사에 취업했어. 예? 미국의 구글사에 임원이 됐어.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이 세상 자랑이잖아요. 이야, 요즘 구글 잘 나가는데 그런 구글에 야 임원이 됐다. 어유 대단하네. 이러면서 그런 걸 자랑하고 그게 마치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믿습니까? 예. 이걸 마음에 새기세요. 응? 이걸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나를 불의하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연약하고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구나.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응? 여러분 마지막에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모든 주어진 거 다 짊어지고 가실 거예요? 응?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가치 있고 좋은 것들 다 누리고 그럼 전부 짊어지고 그냥 가실 거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다 빈손 들고 가야 되잖아요. 예? 빈손 들고 갈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자랑하고 여러분들 의지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해주신 거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여러분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말한 바 이 복은 바로 7절 말씀처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의 복인 거예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불법을 하나님이 더 이상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간과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세상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열방과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할 때 그 복이 무슨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죄사함을 받는 복.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요. 아브라함을 거기에서 다시 또 불러요.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만큼 아브라함은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지대한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에게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출발하고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바로 그 언약의 복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 바로 그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아요? 복을 받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던 그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이 무슨 복이다? 죄를 사함 받는 복. 일을 아니할지라도 행위 없이, 값 없이, 수고 없이 돌을 안 닦아도 괜찮은 거예요. 티베트권에 가가지고 오체 투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승려처럼 30년 동안 면벽하고 돌을 닦아가지고 그래서 극락에 이르려고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고 없이 일한 것 없이 그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시는 이 복을 주신다.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삶의 모든 문제의 원천을 제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을 받겠죠. 사람들이 죄 문제를 얘기하면 시큰둥해. 믿음이 없어가지고. 근데 복 받아라! 그러면 전부 다 또 아멘! 하고 만날 때요. 근데 그 복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예. 젊을 때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하고 한번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 기도원에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제 기도원이라는 데는 처음 가봤어, 그때. 예? 기도원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집회 있는 시간만 되면 그때만 해도 막 방석 들고 막 이렇게 막 비집고 지나가야 돼. 사람이 막 기도원에 막 박시박시 앉아가 있으니까. 그게 막 전부 다 복 받으려고 강사 목사님인데 제가 청년 때까지만 해도 그때는 그랬어요. 요즘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예? 근데 그때 그러니까 1994년 이때 요 앞에까지 전부 다. 그래가지고 부흥 강사 목사님이 복 받아라! 복음도 안 전해. 지금 생각해보면 뭐 복음도 안 전해. 어디 뭐 장로교회 목사님도 아니야. 부흥사는 보통 보면 무슨 성결교, 감리교 이런데 목사님, 오순절 이런데. 막 어디서 막 은사 체험해갖고 와가지고 막 뜨거워가지고 막 벌쩍벌쩍 뛰니까 막 전부 다 등달아 같이 막 다 뛰고 막 야단 난 거야. 막 기도원에서. 네? 근데 막 목사님이 복 받아라! 그러면 막 앞에서 어디가 막 이렇게 막 복을 쓰면 우습지. 예? 예. 그만큼 복을 사모하는 거죠. 저는 그래도요, 그게 참 보면 우스꽝스러워 보여도 그게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그래도 와가지고 하나님께 복 받겠다고 왔잖아요. 그쵸? 예? 저는 우리 장로교인들도 좀 이런 좀 가벼운 열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도리어. 너무 무거워. 응?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좀 이럴 때 아멘 이렇게 좀 한번 해봐요. 우리도. 예? 비록 가벼운 몸짓일지라도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저는요 하나님이 또 긍휼히 여기시는 줄로 믿어요. 우리가 뭐 얼마나 믿음이 대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고 앉아가지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애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하나님 아빠 이러고 가야지. 하나님 아버님 이러면 되겠어요? 예? 그게 은혜를 의지하는 성도들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 그 복이 죄를 사해주는 복인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 권사님한테 물질적인 복을 막 억만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와 이러는데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이 죄사함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에게 죄사함? 이러는 거지. 예? 영적인 복을 모르니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복은 죄가 다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하시면 그때부터는 말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요셉이 어딜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행하는 모든 범사에 여호와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보디발 집에서 이놈의 종놈들이 일을 시켜 나누니까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밭에 가가지고 뭘 일을 해도 소출도 안 나오고 열매가 안 맺혀. 그런데 요셉이 가가지고 막 도와주면 뭐 막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여호와가 복을 주거든. 예? 아브라함이 행하고 이삭이 행하고 야곱이 행하는 일들마다 여호와가 복을 주거든. 우리 양재교회가 그런 언약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복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적인 모든 복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인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죄가 사함 받으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면 그때부터는 말 그대로 진짜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말하는 만사형통 일사천리가 그런 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복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들마다 잘 되는 거지. 우리 예수 믿는 양재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말미암는 복으로 충만케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도 성도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응? 목사도 기복설교 하고 싶어. 왜냐하면 성도들이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거든. 근데 목사는 원칙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응? 고기를 잡아가지고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목사는 가르쳐 줘야 돼. 예? 원리를 알려줘야지. 예? 죄사함을 받는 것이 제일 큰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어디서 사함받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손에 묻혔던 모든 더러운 죄들을 어디서 씻어주실 거예요? 응? 그것 때문에 마가 끼어가지고 애기 끼어가지고 세상 말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들을 늘 쫓아다니고 그래서 그 공의에 언제나 잡힐까 싶어가지고 마음속에 늘 두려움 속에 강박증 속에 살아가고 그러다가 히스테리 걸리고 그러다가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마음이 심리적으로 늘 불안하고 그러니까 하는 일들마다 그냥 편집증에 사로잡히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기쁘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요. 막 맨날 이 찬송가 불러. 맨날 이 찬송가 불러.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세상이 아름다우니까 세상 살고 싶은 맛이 나는 거예요. 하는 일들마다 뭐든지 다 잘해보고 싶고 잘 될 것 같고 막 마음이 기쁨이 넘쳐. 이런 게 죄사함의 복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사함의 확신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복음의 복인 거예요. 목사는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로마서 강의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이 칭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아브라함을 소환했고 그리고 다윗도 증인으로 소환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스라엘 유대민족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사람들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그들의 혈통의 시조이고 다윗은 그들의 민족 모든 정치 거기에 왕이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왕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깃발도 여러분 다 이스라엘의 깃발에 있는 그 별은 다윗의 별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나라를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다윗은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다윗이 뭘 얘기했다는 겁니까? 일한 것이 없이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도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다. 일한 것이 없는, 수고가 없고 선행이 없고 공로가 없어도,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값없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 복은 바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이었다. 그러므로 이제 9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제 논증을 할례의 문제로 돌려요. 그래서 이 복,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복, 값없이 죄사함을 누리는 복. 자,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이 복이 주어지냐,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이 복이 주어지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바는 뭡니까?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으로?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그렇죠? 우리도 확인했어요. 그죠? 창세기 15장 6절에서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10절에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신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게 시점상 할례를 받았을 때입니까?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입니까? 할례는 아브라함이 언제 받냐면 창세기 15장이 아니라 17장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던 그 시점은 할례를 받지 않았던 무할례 시에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논증을 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이고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그러므로 그가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그 할례의 규례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 백성 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정작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을 그때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부가적으로 그걸 설명하죠.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자, 여러분 거기에서 한번 줄을 좀 끊어 보세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는 것이 바로 할례의 의식이다, 그 말입니다. 유대 종교에서는 난지 8일 만에 사내 아이들의 양피를 베어내죠. 포피를. 그렇게 해서 그걸 베어냄으로써 할례를 행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유대 민족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인을, 도장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사도 바울이 여기서요, 이 교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할례의 의미에 대한 신학적인 교리적인 의미는 뭐냐?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때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확인 도장을 찍는 게 바로 할례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이 영수증을 받잖아요. 근데 돈은 언제
여러분 돈은 언제 지급해요? 영수증 받고 돈 지급하는 거예요? 돈을 내고 영수증을 받죠. 그렇죠? 확인 도장은 영수증은 그때 받는 거예요.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믿음으로 이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았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인 도장이 바로 할례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할례를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할례 받기 전에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 믿음으로 먼저 의롭다고 해주셨다 그 말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그를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도 그 공식이 적용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면 그 공식은 뒤바뀌죠. 그렇죠? 관로가 뒤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아야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공식이 성립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할례 받기 전에 먼저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들도 그 공식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할례를 받지 않았죠. 할례를 받지 않지만 할례 없이도 무할례 시에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이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제 아브라함은 할례에 대한 논의를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자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무할례자죠. 자, 이 두 사람들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할 터인데, 그러면 할례의 행위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논쟁을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그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언약의 복을 주신다. 이것을 율법이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것도 아브라함 언약이 있은 400년 후에 율법이 추가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도리어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심으로. 왜냐하면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주어지니까 그때서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탄로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결론을 율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방법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을 얻는 방법이 없다는 게 400년 후에 주어진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400년 후에 주어져야 할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의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하나님은 잘 알아. 예?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라고 말하죠. 그 여호와의 팔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400년 후에나 되어서 율법을 똑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 율법을 제시해 줌으로써 도리어 우리가 행위로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율법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있기도 전에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구원받았죠.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야곱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했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워싱을 해야 돼요. 주일마다 와가지고 복음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또 여러분들이 삶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육신이 또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야, 남상수 목사가 뭐 믿음으로만 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랬다고? 아니, 너 그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 또 이렇게 딱 여러분들의 육신이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삶을 살다가 보면 아이고 내가 그래 맞아 남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믿음만 갖고 되겠어? 이러면서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또 행위로 열심히 뭔가 해야지.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해야 그렇게 해서 뭔가 선행을 쌓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믿음만 갖고 되겠어? 여러분 마귀가 와가지고 또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들의 정신을 또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확고하게 붙드세요. 예? 아브라함조차도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다윗도 일한 것이 없는 자가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했다. 예?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 가는 거, 구원받는 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걸 고백하면서 이 한 주도 이 언약의 복,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의 복을 받는 그런 복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에 가닿을 수가 없고 도리어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하나님 정죄를 받고 죄인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으로 인하여 이제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다윗이 말한 바 일한 것이 없는 자가 받는 자의 그 복들 그것도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래서 형통한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